까지입니다. 사도행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심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쓰게 하여 주시며 죽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며 감동에 적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이 쉼없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쉼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사역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아멘. 자정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정까지 우리가 말하는 12시까지 그 당시에는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거리가 깜깜할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자정까지 흔들림 없이 또한 듣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정까지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이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주일날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월요일에 이곳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정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해지셨는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만 지키면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물론 한 번만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도 주일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머리를 쓰는 직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노동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했을 것이에요. 날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지방이었기 때문에 더웠습니다. 땀을 뻘뻘 하루 종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휴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쉬든지 우리가 말하는 월차를 쓰든지 아니면 이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였든지 힘든 시간을 일반인보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을 못 이기고 한 청년이 졸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층마다 3층까지 모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전하면 이들이 쫑긋 세우고 들어와야 돼요. 잡음 하나 생기지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떠들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쫑긋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전한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거기서 피곤해 지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홀라당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니까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본문에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언제 위로를 받냐면 12절을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살아난 젊은이 유두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로 죽었어요. 좀 전에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 지쳐서 깜빡하면서 쏙 넘어가서 이게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결론이 뭐냐면 큰 위로를 받고 본문이 마감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처럼 큰 위로를 받아요. 언제 큰 위로를 받느냐? 우리 가운데 무좀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티눈이 좀 빠졌을 때 그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큰 역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죽은 영혼, 죽은 삶이 살아날 때 큰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모르다가 그의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주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때 큰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 전혀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 때 그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때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어요. 이들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냐면, 한번 기도가 무너지면 왜 회복이 되지 않냐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내가 뭐 왕년에도 해봤는데 늘 같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번 영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는 정말 회복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나도 해봤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세계교회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영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곧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고 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은 이렇게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쌓였던 130년 동안 쌓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는데 이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로 이게 꽉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여름에도 교회가 기도하는 걸 큰 교회들이 막 이게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청계산이나 우리가 갈매산에 가면 이들이 저녁이 되면요, 가방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딱 봐도 이게 권사님들 대부분 딱 보면 얼굴이 딱 보면 알지. 뭐하냐 이들이. 본당으로 안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갈매산 기도는 본당으로 안 가고 산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고 꺼내는 게 뭐냐, 모기장을 딱 꺼내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지금 갈매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버티는 이런 분들 때문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가방에 뭐 담아 있을까? 그랬더니 이들이 모기장을 꺼내 툭툭
탁 치니까 모기장이 딱 요만한 모기장,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다듬어진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맞아 한국교회를 한꺼번씩 벗겨놨더니 텅 비어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없었던 거야. 옛날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다시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왜?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세대가 기도를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5시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뭘 봐야지.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섬김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본 적이 없는 거야.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기도가 살아나는 것,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좀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죽은 이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딱 비유를 들 때 마른 뼈다, 마른 뼈,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이랬어요. 지금 당장 죽었다면, 사람이 지금 죽으면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는 사두개인들이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오래됐다. 영적 침체가 오래되었다. 뭐처럼? 마른 뼈처럼. 마른 뼈가 뭐 금세 죽어도 어떻게 마른 뼈가 되겠습니까? 마른 뼈만 되려면 상당 기간이 오래돼야 됩니다. 육체는 다 썩고 흙은 다 돌아가고 벌레도 다 죽고 마른 뼈만 딱 남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아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유두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유두고가 살아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유두고가 살아났을까요? 비결이 있을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이 딱 한마디예요. 말하되 그랬어요. 말하되. 바울이 그냥 말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인공호흡하고 끝났어요. 다 지났어요. 그런 거. 바울은 딱 말을 했습니다. 말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냥 이 한마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 큰일 났네, 이야 큰일 났구나, 유두고가 죽었네, 청년이 죽었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누구 원인이느냐, 설교가 길게 한 사도 바울이 원인이냐, 깜빡 졸았던 유두고가 원인이냐, 그걸 옆에서 잡지 못했던 부모 탓이냐, 누구 탓이냐, 지금 막 설왕설래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죽은 시체를, 지금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딱 한 번 뭐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한 거예요. 말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반복하는 단어를 보세요. 대언하다, 대언하다,
대언하라 명령대로 대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일은 이 희망 없는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오래되었던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했던 것은 에스겔이 뭐 특별 기도를 기른 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말하라. 뭐라고 할까요? 살아난다고 말해라. 그래서 대언할 때에 그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할 때 무엇을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유두가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어요. 지금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숨도 안 쉬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는 유두가를 향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특별히 이들에게 막 흔들고 깨우고 가슴을 치고 일어나라고 아우성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유두가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살아내래. 하나님이 너희들 있으면 이제 일어나란다. 살아난다고 한다. 그랬더니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이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무슨 경제, 나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아파가지고 이제 뭐 힘들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예배 생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딱 그 말에는 뭐냐면 나는 아플 거야. 예배 생활 못한다. 여기 딱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졌어 이게 딱 말해. 왜? 아프니까 안 나오는데. 그럼 이게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내가 다 읽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 내가요 은근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웃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찡그리게 하면 이 여기 있는 주름이 이렇게 읽혀지기만 이 내가 웃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하다는데 영 웃을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하면 얘가 찡그리게 되면 내가 웃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래서 엔돌핀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똑똑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응? 내가 아파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내가 읽고 그래서 모든 면역력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아플 거니까 다.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나는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난 아플 거야. 저는요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못 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새벽 예배 안 맞춰져.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나는
나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낫는 거야. 이런 거 가져야 되는데 나는요,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아플 사람이니까 벌써 면역력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몸에. 이렇게.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뜻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죽고자 하는 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지. 여러분의 그 말대로 안 될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현실이 많다 할지라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큰 위로를 받고 유도고가 살아나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는 가정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도고가 죽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애곡하고 슬퍼하며 원망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얘들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가서 그분을 만나라. 내가 기다리던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의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나신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도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며 마른 뼈가 살아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역사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듯 유교가 살아나듯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은 환경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환경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말하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미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처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을 그분의 뜻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되뇌이지 마세요. 환경을 되뇌어봐야 환경대로 될 뿐이지만 내가 믿음을 말하게 되면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죽은 신앙이 살아나 죽은 기도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지금 많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전에 죽었던 그 기도의 산들에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었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같은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감격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기적 같은 일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통해, 그가 사용했던 말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향하여서 생명이